저는 어저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가 구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간구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승리에 필요한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패배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는 감격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한 다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은 결국은 구속에 근거하고 있고, 그 구속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의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신자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함께 불필붙어서 이 세상 자녀로 살아갔고, 이 세상의 정신을 따랐고,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주님께 불순종하며 살았고, 그에게 헌신하고 충성한 그 삭수로 우리에게는 사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과 짝했던 사람들이고, 세상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중생과 회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난 후에 났을 때 그에게는 신앙의 감격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대한 초월적인 감각들이 밀려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눈을 뜨고 바라다보는 그 현실은 냉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현실을 능히 극복하며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실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지고 패배하고 이 세상에
이 세상의 물결과 싸워서 패배하고 자신과 싸워서 지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사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기쁨은 승리한 사람들의 것이지 패배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패배한 사람들이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기쁨이 아니고 말하자면 환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기쁨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의 최대의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최대의 첫 번째 수혜자예요. 왜? 내가 매일매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물론 영광을 돌리지만 제일 먼저 수혜를 받는 것은 그걸 이기면서 살아가는 내 자신이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우울하고 기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 중에 속썩이는 누구 때문이다. 이런 염려 저런 근심 때문이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근심이 떠날지는 모르지만 신령한 기쁨이 저절로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돈 있고 편안한 모든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이 속에서 넘쳐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마음에는 기쁨과 생명이 넘쳐도 이 세상의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엄혹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뭐예요? 환난, 곤고예요. 기근이, 박해, 적신, 벌거벗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걸 의미하죠. 위험, 칼.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서 시인은 로마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저항할 수 없고 아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저 죽이는 자가 끌고 오면 마지못해서 끌려가서 죽기를 기다리는 힘없는 양같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처지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대적이 되는 그 세 가지 대상들, 마귀와 이 세상과 그리고 죄에 물든 자신의 옛 본성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자원으로서 충분히 그것을 이겨 그래서 생명의 삶을 살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이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왜 이런 복잡한 구속의 과정을 선택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구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로 데려가요. 그게 뭐냐 하면 좋은 신학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해 주신 계획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절대적인 의존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삶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좋은 신학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신학이 좋은 신학이에요. 좋은 신학.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왜? 형벌받을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무엇을 공급받으며 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완전한 승리를 얻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무슨 뜻입니까? 이미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죽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너희들을 이라고 한 에베소서의 표현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활기와 생명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살아있긴 한데 죽은 자처럼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근거를 토대로 그 근거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근거를 가지고 끊임없이 육신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사는 사람들만이 그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공급받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고 아들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여전히 환난과 곤고 그리고 박해와 기근, 적신과 위험, 칼, 그래서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입니다. 구원받았어도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표가 붙었어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칭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표가 우리에게 붙었어도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세상과 신자의
현실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이기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접속사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덧입은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곤고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 있다.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에 노출되고 죽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너희를 애워싸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살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같은 편인데 세상이 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대척점에 서지 않고 오히려 세상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물결이 되어서 도도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이 내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찬란한 빛을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면서 신학적인 지식이 쌓여갔어요. 사상이 생겼습니다. 이 세상의 사상과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나는 바로 이 세상을 거스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것을 거스르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 살다가 오히려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이 세상 편에서 보면 우리는 배신을 하고 있는 거죠.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고 튜브를 타고 떠내려갈 때에는 힘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튜브를 던져버리고 그 강물을 거슬려 헤엄치려고 할 때 비로소 이 물의 힘이 얼마나 도도하고 힘세서 팔이 부러지도록 몸부림을 쳐도 자신이 올라가기는커녕 서서히 밑으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환난과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가 여기서 이 거론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인간의 삶이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살 때에 당하게 되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환난을 당합니다. 곤고한 일을 만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고 주기도문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기근을 당하게 되고 벌거벗기고 형벌을 당하게 되고 위험을 만나게 되고 칼의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만약에 우리 혼자라면 환난을 당하는 것, 곤고한 일을 만나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싸워서 극복하고 이길 만한 만만한 대상들입니까? 이 중 어느 것도 우리에게 만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무게도 견디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손들고 왔거늘 이렇게 신앙 때문에 받는 환난과 곤고와 박해, 적신, 기근, 위험, 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우리가 당한 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이 모든 시련들은 우리가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적이요 또 어마어마한 신자의 현실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이기게 해주신다.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냐? 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기게 해주신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했는데,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우리 신자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만만하지 않은 현실이고, 더욱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는 전쟁이 필수적인데, 이런 전투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승리와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의해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화의 삶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싸우고 투쟁해본 모든 사람들, 마귀를 대적해보고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 삶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자신의 옛 자아와 더불어 몸부림치며 싸워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승리의 비결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영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극이 되면 결국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기도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감지가 되면은 순발력이 있어서 즉시 기도가 터져 나와요. 마치 댐에 물을 가다 놨을 때 물이 꽉 차면 수문을 탁 열면 확 쏟아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은 죄가 기도를 이기는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를 기도할 준비를 해체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레디네스야.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제목이 딱 떠오르면 준비하고 있다 탕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 기도가 터져나가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의 조율이 다 흩어져요. 바이올린이나 기타로 말하자면 줄이 오랫동안 기타를 방치해가지고 습기를 먹고 내버려둬가지고 줄이 다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때가 돼가지고 탁 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조율이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된다고 하더라도 힘이 없어요. 왜? 마음이 조율이 다 흐트러졌기 때문에 해도 그냥 중얼중얼하고 하는 거지,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솟구치는 충천하는 화염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안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안 돼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면 가까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하는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열심히 기도해서 상황을 바꿔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믿음이에요. 왜? 구하는 것을 그가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없이 열렬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상황을 바꾸는 데 있지를 않고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바꾸시는 데에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그러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상황을 바꾸어 놓고 싶은데 상황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하는데 아주 안 바뀌면 기도가 포기가 될 테니까 이게 뭐가 바뀔 듯 하면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속에 붙어있던 더러운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 맨 처음에 왜 그 펌프 맨 처음에 박아놓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계속 하잖아요. 맨 처음에 막 온갖 그 흙탕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이제 매 시간 며칠 동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맑은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하고 자신의 곤궁에 처한 사정을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매달리는 과정에서 이게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 그 반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반성이 많이 되죠. 말씀을 깨달으면서 난 저렇게 못 살았어.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나는 정말 무의도식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만 그러나 마음을 실어서 기도할 때는 그것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설렁설렁 들을 때는 아이고 저거는 우리 집사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그러고 듣지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 아내를 위한 이야기지 내 얘기는 아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다.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적용을 간절한 기도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움직이는 거야 하나님이 손끝 하나 하면 움직이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고치실 때에는 사람 자신이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고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냐? 물건 옮기듯이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옮겨 놓으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하냐? 그게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존중이에요. 존중. 왜? 유일하게 하나님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이 자기 이하가 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개 보고 개만도 못하는 새끼라고 그렇게 욕하는 거 봤어요? 개는 아무리 나쁘게 돼도 개야. 근데 인간은 인간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훨씬 더 많은 거야. 개야 그냥 살다가 복날에 죽으면 그만이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당하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래서 박해받는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 속에서 건져내시기도 해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짧게 보면은 그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간절히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 그런데 그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 기도가 끊임없는 고통이죠. 그렇지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결코 정결케 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불결한 것들을 씻어내시고, 그리고 결코 정신과 생각이 확장될 수 없는 고정된 생각과 관념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을 깊이 존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천재니까 정말 천재예요. 그렇지만은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신앙적으로 깊이 존경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는 탁월한 지식으로 학문의 위대한 세계를 구축했고,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철학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쌓아 올려도 하나만은 못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깨트려지는 통회의 기도.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사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제사라고. 우리 죄악과 강팍함 주님께 고백하니 우리 불쌍히 여기사 치료의 은혜 허락하시네. 우리들이 흔히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에 대한 깨어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의와 자기 사랑에 대한 깨뜨려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파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파괴한다, 깨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집어 던져서 부러뜨려 버리면 파괴한 거잖아요. 파괴되고 나면은 안경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이게 파괴되어도 있긴 있는데 이게 눈에 쓰고 눈에 잘 안 보이는 거를 볼 수 있는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리 자기가 깨어진다고 자기 의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요, 인간이? 여러분 그런 때 없어요? 회개 많이 하고 회개를 하고 나면서 그
참 나는 진짜 오늘 회개 정말 많이 했어. 나처럼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참 이 세상에 많았으면 참 좋겠다. 우리는 해본 적 없겠어요? 어떻게 그 자기의에 대한 자기의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로부터 인간이 완전히 해방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자기 깨어지면 뭐냐면 그것들을 자꾸 파괴해서 그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그것에 합당한 기능을 못하도록 자꾸 망가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죠. 망가뜨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비친 이 엄혹한 현실, 마귀와 세상과 부패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그러나 마음으로 간절히 그 승리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금방 우리의 어려움들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기도를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충천하는 불꽃처럼 하나님 앞에 타올라. 그래서 자신을 다 깨트려 자기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로 삼았던 것, 그리고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깨트려져서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자기 깨트려짐의 기도가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거 아니에요. 적어도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라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거 아니에요? 넌 나를 위해 죽어라.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그것 아니에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어떻게 자기 깨어짐이 없이 주님의 계집종이 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예요. 근데 자기가 온전히 깨어질 때에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대해서 수용적인 자세가 된 거야.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 끝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은 강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금해 받으셨나. 사랑이 밀려 들어오는, 그 사랑이 밀려 들어올 때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 어떤 때는 자기에게 그렇게 가시와 같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데 너무 가엾어. 진짜 한번 찔려주고 싶어요. 근데 아무리 찔러도 그 사람은 허공을 찌르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예. 그 사람은 너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까. 아니, 웃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진짜 그 정도로까지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전에는 견딜 수 없었던 결핍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견뎌요. 그럴 수 있는 용기와 힘, 결국은 수많은 환난과 곤고,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밀려옵니다.
그게 어디서 와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완전히 깨어지고 예수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 혹은 시련을 만날지도 몰라.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어떤 일이라도 만날지는 몰라. 그런데 그것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있는 나의 영혼에 무슨 나쁜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캐톨릭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서 출장을 갔다가 급히 그 소식을 알고 달려와요. 이 카페리라는 곳에서 전투를 해요. 거기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전사를 해요. 죽으면서 2,000명 대 8,000명의 싸움이었으니까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때 마지막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이죠. 너희는 육신의 목숨을 해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물론 시련도 만나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기게 만드는 힘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도 사랑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사랑에 온전한 합치가 있을 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돈 생기고 낮아질 때마다 지위가 높아지고 병 걸렸을 때마다 치료가 되고 이러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시련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굳게 붙들려 하늘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 어떠한 삶의 환경과 처지에서든지 그의 영혼의 순전함을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저 사람을 도우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숙명론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핍박이 오면 핍박이 그치도록 기도할 것이고 환난이 오면 환난을 물러가도록 혹은 환난을 이기도록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고 사랑하는 이웃이나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관계를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화해를 시도할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건설적인 삶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시련을 만나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환난을 만나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핍박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이 없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일생 동안 같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헤어지고 작별해야 되는 때가 없겠습니까? 그때에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있으므로 겨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환경이 흔들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제 친구 중에서 6대 독자가 있었어요. 이게 참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쉽지 않잖아요. 6대 독자예요. 근데 교회 수련회 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내 그때서부터 예수 믿기 전서부터 이 물은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그래서 열린교회 세우고 나서 한 번도 물가로 수련회를 간 적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차라리 물을 갖다가 놓는 한이 있더라도 물가로는 애들 데려가지 말아요. 그래서 풀을 만들 때 그것도 깊이 만들지 말고 우리 거기서 놀아라.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물 사고는 안 났어요. 그렇잖아요. 예, 양수리로 수련회를 갔는데 수영을 잘해요. 그러니까 배가 가고 배를 타고 가면 되는데 지는 헤엄 잘 친다고 헤엄치면서 배를 따라온 거야. 다 건너갔는데 얘가 안 오는 거야. 그리고 4일 만인가 물속에서 찾았어요. 심장마비로, 물이 너무 차가우니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엄마는 권사님이에요. 참 놀랍더라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야, 정말 놀라워요. 그 결국은 그런 시련들이 우리의 믿음이 순전한 믿음인지를 실험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확 갈아보는 거예요. 시금석 알죠? 확 갈아보면 이게 보일 때, 덩어리로 보일 때는 회색이었는데 갈아보니까 노란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슴 아픈 거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20몇 살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뭐 다시 아이를 낳을 가망성도 없잖아요. 6대 독자가 죽었는데. 근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내려가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비밀들을 알 수 없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좋으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언젠가는 그런 일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과 대면해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을 공고히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모든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큰 사랑이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 당하는 자신의 고난은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굳게 믿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 매일매일 불결한 우리의 옛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케 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결한 삶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그런 정결한 삶 없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불같이 뜨겁게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것처럼 허위를 가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허위와 가장으로 될 수 있는 것이지 아닌지.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내가 다른 거는 모를 수 있어도 내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어린아이처럼 그분께 피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께 언제든지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열린 기도의 문을 가진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요, 짓밟히는 자 같으나 사실은 짓밟는 자요, 패배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록 이미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욕하고 짓밟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버려서 나에게 불명예를 안겨준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실패하는 삶, 패배하는 생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도대체 그 패배와 승리의 기준이 무엇이길래 그런 사람들에게 패배가 있을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의 더럽고 악한 구조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거나 혹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루터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패배한 악은 승리한 악보다 여전히 위대하다. 왜? 승리한 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선한 길을 가다가 패배했으나, 그러나 패배한 이것은 더 크고 위대한 승리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패배하는 삶의 궁극적인 원인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의 연합이 깨어진 데에서 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위해 필요한 생명의 자원들이 충분히 내려오질 않는. 만약에 3,000명이 넘는 여러분 교인들이 매일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의 매 순간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만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선교야, 선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과 사회, 가정 어디에서든지 악에 굴복하지 않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을 천사처럼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산다고 할 때 그 자체가 아울리치야. 그 자체가 선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위대한 선포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야, 그렇게 나도 그런 하나님이 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선교적인 삶이에요. 은혜가 떨어져서 집안 식구들하고는 맨날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는 불성실한 사람으로 찍히고, 사업을 하면서는 온갖 더러운 탈법과 편법을 해가지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남 속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선교 간다고 보따리만 싸가지고 가가지고 여행하는 게 그게 선교가 아니라 삶 전체가 포괄적으로 선교인 삶을 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었더라면 사셨을 그 삶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 물론 그분처럼은 못 살지만, 그러나 길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보이잖아요. 그죠? 뭐 참기름이 막 그 시골에서 짜가지고 기가 막힌 참기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뭐 좀 많이 타가지고 섞었지만 어쨌든 참기름 비슷하게는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주님은 진짜 참기름이고 우리는 유사 참기름처럼이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참기름 냄새를 맡으면서 진짜 참기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뭐 아주 쉽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게 기도해서 예수님의 팔을 꺾듯이 항복을 시켜가지고 뭐 문제 하나 해결하고 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원하시면 뭐는 못 해주시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까짓 거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못 주실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필요 없이 그거라도 갖고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간이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그 하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된 행복, 그리고 분투하며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고단한 날들 동안에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본향이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 하늘나라에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맛있는 과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서 그저 하늘하늘한 비단 옷을 입고 매일매일 사우나 하는 것처럼 쉬기 때문에? 아니. 왜 그렇게 하늘나라 가기를 그리워하는? 거기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에 방해받지 않고 누리게 될 완전한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 그것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행복을 기대하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물론 승리하는 삶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이 크지만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기대를 갖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매일매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좋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단 한순간도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돼요. 항상 그것이 부자연스러워야 돼요. 이 벌레 같은 인간을 위해 왜 죽으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을까? 정말 자고 일어나도 너무 새롭고 너무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지금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버려두신 채 나 같은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랑, 이 은혜를 알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기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